샬롬, 한 주간의 삶 잘 살고 계신가요? 여전히 여러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고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여러 조언자들이 다윗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피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 활을 조준하고 있고 마음이 바른 다윗을 몰래 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조언자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피하라고 설득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노리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피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기반이 사라졌고 다윗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왜 왕께서 산에서 새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산에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가라는 조언자들의 충고에서 자신을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읽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자신을 다시 새처럼 사냥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인 다윗 자신의 모든 기반이 사라졌고 새가 사냥당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 즉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를 잃었고 민심이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군대 장관들과 모사들이 자신을 배신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위협 속에서 다윗의 조언자들은 사울 때처럼 도망가기를 조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의 말은 상황을 잘 읽어낸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기에 다윗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조언자들의 조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신은 화살의 조준을 받은 새와 같으며 모든 기반을 잃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다스리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악하지 않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린 자들을 악하다는 것을 분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정의롭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자리에 앉아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조언자의 조언대로 도망쳤습니다. 조언자의 조언은 냉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윗과 조언자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도망한다 하더라도 가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도망쳐봤자 성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그네인 다윗의 군대는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터와 기반, 민족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새와 같습니다. 언젠가 포위되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자들은 만에 하나에 기대어 도망치기를 조언하였다면 다윗은 그저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하지만 그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지는 것 같고 상황이 절망스럽기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패배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신원하시고 악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믿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입니다. 기약이 없는 후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본다면 우리에게 가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세상이 너무 강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에 물들어 버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승리를 꿈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싸우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순간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맞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패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저들을 물리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또한 그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